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그 마지막을 왜 내가 갈라디아서를 썼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왜 율법적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적 신앙 요소들이 있고 왜 그런 교인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니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죠. 그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미혹하고 세뇌시키고 있는지 그들의 원래 의미, 목적을 탁 꿰뚫습니다. 사도 바울의 통찰과 예리한 관찰력이 참 빛나는 본문인데 먼저 11절 보시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갈무리하고 있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요.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동일한 의미, 결국 어떤 의미냐 하면 강조의 의미인 거죠. 강조의 의미. 이 큰 글자를 길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 해석 가운데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강조의 의미인 거죠. 내가 강조한다. 십자가를 강조하고 내가 복음을 강조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12,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왜 그들이 자꾸 너희들을 미혹해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건 줄 아니? 그것은 십자가 이것을 앞세우면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십자가는 핍박이 함께 오는 거죠. 복음과 핍박은 함께 와요.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핍박이 따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너무 앞세우면 자기의 실생활 여러 면에 있어서 핍박과 손해가 볼 것이 분명하니까 율법적인 조항들을 쓱 내세우는 거죠. 인간적인 면을 쓱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종교적 모양은 모양대로, 이 세상에서 유익은 유익대로 취하고 싶은 그들의 양면성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십자가를 꽉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적 조항들을 내세워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섭고 두렵죠. 지금 21세기에도 이 사실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고 어찌 보면 두려운 말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종교적 형태는 가지고 있어요. 문화를 해야 한다라는 명목과 이름으로. 그렇지만 되게 세련된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빠지고 십자가가 빠지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거칠게
그렇게 전위적으로,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 맞는 말인데 결국 십자가가 빠진 문화, 십자가가 빠진 구제, 복음이 빠진 문화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교회가 그래도 좀 세상을 좀 아네, 이런 언뜻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십자가, 즉 복음이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요. 우리도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하면 너무 전위적이야. 너무 급진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무 진보적이야.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진보적인 의미거든요. 급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야. 어떤 종교적인 요식행위, 외형도 좀 갖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그렇다? 자기에게 오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너무 십자가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야 그게 무슨 종교냐?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내가 너무 이상한가? 내가 너무 급진적인가? 내가 너무 외골쓴가? 내가 너무 막혀있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십자가 외에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 현상들과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많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교회의 존재의 목적, 왜 교회인지, 내가 왜 성도가 될 수 있는지, 그 단 하나의 근거는 예수 아닙니까?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가장 핵심을 뒤로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명분, 문화, 이런 것들로 색깔을 더 입힌다면 복음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율법적으로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돼야 되는 것 같고, 그죠? 뭔가 좀 세련돼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가 세련됩니까? 그 당시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되게 수치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세련되지 않지요. 그 당시 헬라 문학이 창궐하고 있는 그 시대, 그 세련된 종교가 판치고 있는 그 시대, 십자가는 너무 진보적이고 급진적이란 말이에요. 세련되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에 어울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 요소를 덧입히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그래도 할례를 좀 행해야 돼. 이런 것들, 이런 세련된 면도 우리 가운데 좀 있어.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봤죠. 내가 전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단호한 거예요. 복음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복음,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적인 조항을 끌어들여서 너희의 신앙을 세련되게 꾸미려고 하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느냐? 너무 투박하니 세련돼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 위에 뭔가를 자꾸 덧입히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은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고 자기의 종교적 이득은 이득대로 취하고 싶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꽉 가지고 싶은 그들의 욕망 때문에 결국 타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욕망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 저도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다. 십자가 너무 편협하게 보이는 거죠.
뭔가 그 위에 뭔가 세련됨이 좀 더 덧입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가 멸망받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로 주신 것이 십자가인데 우리가 그것을 막을 권리도 이유도 없는 거겠죠. 하나님이 지혜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셨으면 그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인간적인 요소를 복음 위에 더 씌우려고 합니까? 이유를 오늘 명확하게 통찰하고 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아,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너무 십자가만 외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계속해서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을 요약하면 그런 뜻이죠. 자기 자랑과 자기 신뢰의 종교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자기 자랑과 자기 신뢰의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도권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개입된 어떤 요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겸손해질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십자가의 의미를 점점 알아가는 사람, 복음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 복음의 핵심과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랑은 내가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지 라는 자기 결단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연하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과연 자랑할 것이 내 안에 이만큼이라도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나의 나됨,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과연 십자가 앞에서 가능하고 가당키나 한 이야기겠는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뭔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주도권 이런 단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합작품 같은 멋진 요소들이 좀 가미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뭔가 좀 세련돼 보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인간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요. 그래도 내가 조금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이런 의미,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난 그래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나의 능력과 개입과 나의 힘과 능력도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더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7절 볼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잖아요. 이제 로마 제도 하에서는 노예를 이렇게 삼으면 자기 집안 가문의 문양을 노예 몸에 탁 새겨요. 몸에 탁 새긴다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저거 진성이 노예야. 저거 누구누구 노예야. 그러니까 그 흔적을 가릴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나 이렇게 딱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스티그마. 인두로 푹 지지는 거죠. 그럼 어디를 가도 내가 누군지 누구나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단의 가시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상하죠? 고린도 후서에는 사단의 가시, 여기는 예수의 흔적,
뭐가 맞는 말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말인가요? 같은 한 질병을 두고 현상을 두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단의 가시였다가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의 흔적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에 보시면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엄마 없이 자라갈 베냐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베노니 그래요. 벤오니. 벤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노니는 슬픔이란 뜻이에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라는 뜻이죠. 아이고 이 팔자도 참 센 놈아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개명을 해요. 뭐라고? 벤야민, 얀민 이는 오른손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근데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라헬은 죽을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불쌍한 내 새끼 라고 죽지만 야곱은 그 슬픈 상황에서도 그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네가 뭐가 불쌍해? 너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사람, 동일한 사건, 문제를 두고 양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시는 맞지만 이게 결국 내가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 믿음으로 일어난 믿음의 흔적이었더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의 삶을 좌우하지 못해요. 우리를 흔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를 흔들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열등감이 있죠.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래. 뭐 이런 열등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예수의 흔적.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단의 가시.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지만 이 표현이 진짜 맞는 거겠죠. 베노니를 두고 벤야민,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개명했던 야곱의 시선이 바로 바울의 시선과 똑같다. 우리도 이런 시선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런 시야와 관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 사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아이고 가시야 가시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문제로 인해, 이 일로 인해, 이 사람으로 인해,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예수의 흔적이야. 그럼 그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왜? 예수의 흔적이니까. 사탄에 가시면 두려움과 원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의 흔적이라면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지 않겠냐고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 사건, 문제를 무엇으로 이름 짓고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만 없다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바울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요? 저 같으면 감당 못해요. 참 부끄럽고 두려운 말이죠. 저 같으면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바울에게 왜 줬냐? 감당할 만하니까. 그럼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너에게 줘도 네가 나 떠나지 않을 것 같아. 네가 조금 힘들어도 그 문제, 그 놈, 그 사람으로 네가 나를 떠날 것 같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조금 어려운 숙제를,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사람을 붙여줘도 되겠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랍니다. 나를 괴롭혔던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던 뭔가가, 그러니 우리의 시야와 관점을 180도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탁 전하는데 그 떠오르는 날 뭔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에서는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다른 서신서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심령이 있을지어다? 이들의 은혜는 겉에만 돌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적 요소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심령에 새겨진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야 하는 거거든요. 영혼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움직여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심령에 새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새겨져. 각인이란 말은 지울 수 없어요. 각인은 조각하고 파는 거잖아요. 그리는 게 아니고 파는 거예요. 그리는 건 박박 지우면 지워지죠. 그런데 조각칼로 이렇게 파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파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파야 한다고요. 그리는 건 쉬워요. 이렇게 한번 쓱. 그렇지만 새겨지는 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때로는 고통도 있죠.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해요. 그것이 우리를 오래가게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고 소원인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이 단어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붓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청월함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심령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